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말씀이라도 가슴에 잘 은혜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6장 1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이어서 연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텐데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의 초보를 배워야 할 처지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 먹는 자가 되었으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선악을 분별한다. 젖과 단단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젖을 먹는 것은 수동적인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내게 부어주신 은혜요. 그게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작든지 그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그 수동적인 음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마침내 성숙한 장성한 사람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6장 1절에 사실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12절 14절에서는 젖 먹는 신앙, 젖이라는 음식을 일단 어떤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했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는 도의 초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도의 초보다. 즉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깨달았어요. 그건 도의 초보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교훈의 터라고 얘기합니다. 교훈의 터. 교훈의 기초라는 얘기죠. 그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즉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쭉 연결되어지면서 젖을 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지 말아라? 머물러 있지 말아라입니다. 그러면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집니다. 경고가.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좋죠. 은혜 받은 상태로 있으면은 다 구원받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젖 먹는 음식이 뭔지를 얘기했고 단단한 음식을 얘기했어요. 도의 초보가 교훈의 터가 뭔지를 이 사에 보면 이것이 결국 도의 초보라고 얘기해요. 죽은 행실,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받는 것, 안수받는 것,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래요. 이것을 조금씩 얘기를 말씀드려볼게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인데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건 내가 마침내 나중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행실 속에 살고 있었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럼 그 죄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깨달아지죠. 아,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도 잘못된 거였구나. 아, 내 누군가를 향해서 가졌던 태도도 잘못된 것이었구나. 회개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구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례를 받아요. 예, 내가 이제 내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내가 세례받는 것으로 나의 신앙 고백을 대신합니다.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 안수가 있어요. 그 당시 안수를 받는 주 이유는 은사 때문이었어요. 은사를 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올바른 신앙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각자 공동체에 필요한 역할을 위해 안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도대체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람은 죽은 지 다시 살아난다. 이 믿음이 생겨요.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죽은 뒤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나게 되어진다. 그 뒤에는 부활 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판결받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믿어지게 되어져요. 자, 물어볼게요. 이게 내가 머리 써서 얻어진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기초석을 우리에게 하나 딱 마련해 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교훈의 털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교훈의 털을 6장 2절 말씀에 다시 닦아라 닦지 말아라. 다시 닦지 말라 그래요. 다시 닦지 말라. 두 번째는 이 도의 초보 이 얼마나 귀중해요? 다시 닦지 말래요. 웅진 형제님, 딴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요. 언뜻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걸 버리라는 얘기냐? 아니요. 이게 기초라 그랬잖아요. 신앙의 기초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을 믿는 걸 버리라는 거냐? 아니에요. 회개한 것 버리느냐? 안수하지 말라는 거냐? 그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걸 믿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이건 잊어서도 안 되고요. 멸시해서도 안 돼요. 모든 진리의 기초에 이건 교훈의 터가 되어져요. 일종의 우리가 여기 아이페리온의 교회가 들어와 있잖아요. 밑에 있는 기초를 우리가 빼면 돼야 안 돼요? 빼면 안 돼요. 그러면 집은 이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즉 이 말의 의미는요. 기초적인 신앙에 머무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위해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건물에 있을 때 이 밑에 기초가 몇 미터가 들어갔고 H빔이 제대로 서 있는지 이거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예수를 믿고 회개했고 하나님을 믿고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만 매달려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그 신앙에 매달려 있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1번이잖아. 2번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래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하다는 말은요. 텔레이오테스인데요. 성숙해져라는 얘기예요. 성숙해져라. 기초가 있어요. 기초만 있으면 잠잘 수 있어요? 건물을 세워야 되잖아요. 건물을 세우려면 뼈대를 세우고 지붕을 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 믿고 회개했어. 하나님의 계신 거 믿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인 건 나도 믿어. 그건 기초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이 히브리서 지금 6장이잖아요. 5장 12절부터 연결해서 얘기하면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사람은요. 신앙의 기초를 다진 것으로 끝입니까? 끝이 아니에요. 더 깊은 영적 성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대다수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요. 추구하지 않아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요. 나 예수 믿어.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 그 다음 끝. 더 이상 없어요. 여기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계신 걸 믿게 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그리고 끝이에요. 성경은 얘기해요? 아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은혜를 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가 받기 원하는 은혜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한 것? 오래 살기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성숙을 위한 은혜예요. 이게 히브리서 6장 3절에 있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고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는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내가 물론 나름 하나님의 은혜 반응을 해야겠지만 허락하셔야 가능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왜 은혜를 구하느냐?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바르게 믿게 해주세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합니다.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즉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장성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해요. 사용해야 돼요. 에너지를 써야 돼요. 능동적으로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는 누구한테 적용해요? 자기한테 적용해요. 그렇게 적용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성숙시켜 주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6장 3절까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은혜를 받았느냐? 그래서 도의 초보를 알고 있느냐? 예수가 누구고 그래서 회개를 했고 그리고 세례도 받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고 심판인가 다 알고 있느냐? 그게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살펴보세요. 나는 그러고 충분하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엔 여기에서 이제 3절이잖아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요. 일종의 수학으로 치면은요. 공식을 외웠어요. 이건 공식이에요. 여기까지 돼야 기초가 세워져요. 그 다음 이것을 응용한 심화 문제를 딱 내줘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안일함 가운데 있는지를 히브리서 6장 4절 이유는 보여줘요. 즉 받은 은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경고하는 말씀이 되어져요. 히브리서 4절 6장 4절 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3절에서 도의 초보를 얘기했어요. 그 도의 초보를 심화 과정 속에 어떤 내용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회개하게 되어졌는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과정에서 믿게 됐는지, 안수를 받아서 은사를 경험했어요. 나중에 죽으면 뭐가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이 내용을 한 번 더 볼게요. 하나씩 빛을 받았다는 의미는요, 빛 대신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를 깨달았어요.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회심을 경험해요.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요. 즉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병고침을 경험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예언도 받고 꿈도 꿨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제가 자꾸 대단하다는 이유를 묻는 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어요. 성령의 임재를 느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성령과 교제를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도함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어요. 말씀을 보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한테만 보여준 것 같은 희한한 말씀을 딱 깨달아요. 말씀의 귀중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대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렇구나. 죽어도 다시 생명 얻을 것을 믿었어요. 자, 물어볼게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단하죠? 누가 대단한가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사람은 자기 받은 은혜를 얘기해요.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놓고 이 사람을 대단하게 봐요. 아니에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지금 이 4절 말씀에서는 은혜를 이렇게까지 경험했다 이거예요. 은혜를 이렇게까지. 즉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쏟아부어 줬어요. 빛을 받게 해주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막 깨달아 알고 이제 드디어 알았어. 이 말씀이 뭔지, 오병의 의미가 무엇인지,
7일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이 뭔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지 이제야 알았어. 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이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즉 앞에 말씀으로 연결되자면은 히브리서 지금 5장부터 12절부터 쭉 얘기한 젖먹는 신앙, 그리고 젖먹는 신앙이 히브리서 6장 3절에 오면서 도의 초보, 4절에 오면서 이것까지도 도의 초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걸 놓고 나는 믿음이 굉장하다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편견을 깨트립니다. 능력받았던 사람을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성령의 은사자들을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꿈꾸는 사람을 대단하게 볼 게 없어요. 말씀에 귀한 걸 깨달았던 사람 대단하게 볼 게 없어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젖먹는 신앙에 그대로 머물러서 수동적으로 받은 은혜에만 머물면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걸 다 경험한 사람 손꼽을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 있다를 얘기해요.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4절 5절의 연속입니다. 길어서 제가 잘랐습니다. 여기 앞에 이 사람을 맛보고도라고 딱 그치고 있어요. 맛보고도. 은혜를 경험하고도, 은사를 경험하고도,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깨달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이 뒤에 말씀은 타락한 자들의 결과예요. 다시 회개도 못한대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대요. 그런데 막상 타락한 자들이 예수는 욕해요 안 해요? 욕 안 해요. 욕 안 해요. 말은 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찬양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타락한 자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빛을 받아서 회심까지 했어요. 하늘의 은사도 경험했어요. 저도 은사가 많아요. 근데 일도 티 안 내요. 이 말씀 깨닫고. 여러분들이 줄 서면은 줄 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저도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예전에 많이 했어요. 저 형님 알아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사람들을 모아놓고 30명씩 줄 세워서 예언했어요, 제가. 환상이요. 1초도 안 돼서 다 나와요, 여러분들 앞에. 안 해요. 그건 제게 아니에요. 그건 도의 초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타락한 게 무엇일까? 타락한 것. 웅진 형제님, 여기 타락했다는 말은요, 뭐뭐로부터 떨어지다. 이게 파라라는 말은 전치사예요. 어디로부터. 여기 핍토라는 말은요, 떨어지다요. 즉 타락한 것은요, 어디로부터 떨어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말씀으로부터 떨어졌어요. 죄라는 말이 저희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근데 이 죄라는 말은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요. 말씀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죄라는 말이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라는 말은 범죄하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 크게 보자면 세 가지 상태예요. 하나는 말씀에서 벗어난 뭐가 있어요? 떨어져 나간 삶이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어요. 말씀은 삶을 조준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은 우상 만들지 마. 네 부모 공경해. 도둑질 하지 마. 간음하지 마. 전부 뭘까요? 삶에 조준돼 있어요. 그런데 간음해요. 거짓말해요. 이웃 앞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취하기도 해요.
우상을 만들어놔요. 그게 뭐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 있어요. 이들은 결국 자기의 욕망을 위한 인생이에요. 하늘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럼 결국 누구와의 관계가 멀어질까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가 상실되어져요? 친밀감이 상실되게 되어져요. 타락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되었어요. 은사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병고침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있어요. 하늘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구나 깨달았었어요.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타락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요. 욕망을 위한 인생으로 가요. 하나님 관계는 다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아무개하고 이야기하다가 거짓말을 하고서 내 이익을 취했어요. 교회 와서 할렐루야 하나님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실까요? 아내하고 싸웠어요. 소리 잔뜩 질렀어요. 내가 너랑은 심심한 내가 너랑은 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이랑 잘 있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그래 나랑 잘 지내자 그러실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타락한 사람들은요 다시 죄의 삶을 살면서 친밀감이 상실됐는데 상실된 줄도 몰라요. 상실된 줄도 몰라요. 그래서 상실된 이 사람들의 상태를 히브리서 6장 4절 이후는 보여줘요. 5절 이후에 타락한 사람들의 상태,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만 보면 그 사람들은 회개가 없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 첫 번째는요. 다시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음을 의미해요. 자, 여기에 잘 생각하세요.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죄의 삶을. 그런데 타락했는데 그 타락의 인생을 왜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에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과 깨달았던 말씀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옛날에 은사가 다 있었다고. 병도 고쳤어요. 저도. 귀신도 쫓아요. 방언이요. 여러분들 방언하는 거 저게 통변은 다 했을 수 있어요. 예언이요.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30년 전에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 사라지지 않아요. 병고침의 기억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 말씀의 내용 안 사라져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타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이면서도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속여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도 알아라고 얘기해요. 나도 알아. 기도 얘기하면 나도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도 알아.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은사 경험해봤어. 내가 남들 모르는 기가 막힌 거 봤었어. 내가 손만 대면 사람들이 막 방언했었어. 근데 지금은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면서 자기가 있었던 경험했던 것들에 그걸로 인해 나는 이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착각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데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이렇게 돼요. 타락하게 되면 완고해져요.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완고해져요. 그래서 은혜를 깊이 경험해 하나님을. 이 사람이 한번 타락하면요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나도 다 한땐 해봤어. 예전에 제가 전도사일 때
고등학교 애들이 은혜를 받아서 막 지하성전에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학교 끝나고 오면은 막 10시까지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그 지나가는 권사님들이 그렇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빨리 집에 가 내쫓았어요. 그런 얘기에 처음엔 다 그렇지 해봐야 별 의미도 없는데 제 얘기로 들은 거예요. 그 뭘까요? 자신이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면서도 본인이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순수하게 은혜 받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도전되지가 않아요. 완고해져 있는 거예요. 완고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비슷한 내용을 볼게요.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회개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3년 반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기적을 보았어요.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사는 걸 보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에게 헌금 들어오는 그런 모든 재정을 볼 수 있도록 자리까지 허락해 주었었어요. 큰 은혜죠. 그런데 십자가 앞에 둔 일정 전에 예수께서는 이 유다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 것이라는 마음을 아시고 예수께서 여러 번 주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중에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유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럼 유다가 이 말을 듣고 나한테 하시는 얘기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한 번 더 하십니다. 13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기서까지 보세요.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야, 유다야 너 이러면 안 돼. 처음엔 남들 못 알아듣게 다 깨끗한 게 아니다. 또 적당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희 중 하나가 날 팔 거야. 그 제자들이 수근수근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체면을 지켜주었잖아요. 이젠 어떻게 돼요? 그게 너야. 그럼 이 정도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아셨구나. 깨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완고해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보세요.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들어가서 팔았을까요? 아니요. 본인의 의지가 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 말씀은 유다는 예수님의 호소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내 의지 속에 완고한 마음으로 왜 내가 어때서 그러니 어떻게 되어져요? 사탄이 들어가요. 즉 유다의 마음이 사탄에게 지배당했어요. 그리고는 이미 주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회유하기를 포기하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즉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그 인생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인간이 완고하여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도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어요. 은사를 맛보고 성령과 교제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깨달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 주는데 결국은 타락된 길을 계속해서 완고하게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나는 결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돌아오시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회개하게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받은 은혜만 만족해서 나 스스로가 믿음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면은 그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교회 오래 다닌 연수가 30년 지나면 성경의 웬만한 말씀을 알잖아요. 아는 것으로 자기의 믿음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일주일 지나서 그런 도의 초보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깨끗한 사람이에요. 훨씬 더. 이게 첫 번째 타락한 사람의 결과가 되어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대요. 즉 이건 같은 말이에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는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드러내놓고라는 의미는 공개적이에요. 욕되게 함이라라는 의미는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의 부끄러움을 만방 가운데 드러낸 적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이 의미는요. 죄사함의 은혜가 인생에 별 영향 준 것 없이 그대로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어요. 병 고침 받고 은사도 경험하고 말씀도 깨닫고 하늘에 대한 소망도 가졌는데 인생은 별 영향이 없어요. 그대로 죄 가운데 살아요. 즉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서 누구를 발견할까요? 주님을 발견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네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너같이 믿을 거면 내가 교회 안 다닌다. 부부가 있어요. 한 사람은 교회 가고 한 사람은 교회 안 다녀요. 안 다니는 사람이 다니는 사람을 보고 예수를 발견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은혜 받았다. 오늘 부흥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제는 기도하는데 환상이 어땠고 와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 있고 당신 반드시 거기 가야 돼.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보는데 뭐 말만 하면 싸움을 걸고 집에 하나도 뭐 하나 정리된 것도 없고 교회만 막 날마다 쫓아다니고 그러면 예수님이 발견될까요? 안 될까요? 발견 안 돼요. 발견 안 돼요. 단언컨대 그 남편은 결단코 교회 안 나와요. 왜요? 아니 아내가 직접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 그러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즉 예를 들자면 이래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교만해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싸워요. 다혈질적이고 분노가 많고 짜증내고 말도 곱게 하면 좋은데 신경질을 내고 이기적이에요. 정욕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결국 결과는요. 타락한 사람이 이 두 가지예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회개하려고 해도 완고해져서 회개할 마음조차 안 가져요.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교회 다니는 연수는 오래되었으니 성교회 회장도 하고 나름대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사까지 되겠죠. 나는 괜찮아.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 아니요. 성경은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이다. 하늘에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했어도 타락한 사람들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타락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많은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습니다. 그런 땅은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자라나 쓸모없는 땅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땅은 저주를 받으며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심화 가정이라 얘기했죠. 하늘에 기가 막힌 걸 경험하고도 타락한 사람들 그 뒤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거예요. 심화 가정을 얘기하고 봐라. 너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겠어? 자세히 얘기해 줄게. 그 얘기예요. 결국 7절과 8절이 대비가 되어지죠. 많은 비를 흡수했어요. 그게 뭘까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결국 비를 흡수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흡수해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비를 흡수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에 순종해요. 히브리서 지난주에 말씀이죠. 5장 12, 14절. 내가 좀 더 단단한 음식을 취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요. 이 사람은 복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럼 8절에 있는 말씀은 비를 흡수했어요. 근데 가시가 나와요. 여전히 교만하게 살아요.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남들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이 1도 없어요. 그게 엉겅퀴 아니에요? 조금만 자기하고 이게 생각이 다르면 신경질을 막 내요. 근데 말은 해요. 나도 예수 믿어.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결국 불순종한 거잖아요.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주를 받아서 어디로 갈까요? 불에 태워지는 곳이 어딜까요? 지옥이에요. 즉 예수를 믿는 은혜를 받았어도 어디에 갈 수 있다?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다르게 해석할 게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연결점을 보세요. 젖을 먹는다는 자체도 은혜잖아요. 도의 초보를 아는 것도 은혜이잖아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그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한 것도 은혜이잖아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읽고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만 많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만 있어요. 은혜 받았다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불에 태워질 겁니다. 결국 지옥에 갈 거예요. 여기 해당되어지는 연관된 말씀 한 군데 더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자며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의의 불을 안 후에 나가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죄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가면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다시라고 되어져요. 다시 그 중에 얽매였어요. 이게 뭘까요? 다시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타락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요. 이 의미는 내가 이전에 행하던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에 대해서 합리화가 되어져 있어요. 22절 보세요. 의의 도를 알았어요. 의의 도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게 의의 도예요. 결국 내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알았어요.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후회잖아요. 그죠? 후회. 거룩한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저버렸어요. 이게 뭘까요? 불순종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겐 여전히 말씀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 거절한 거예요. 안 그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는데 난 믿음 좋잖아.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저버리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그들에게 낫다 이거예요. 더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해요. 여기에는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갔다.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게 뭘까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이고 천국인데 다시 돌아가면 그 구원과 천국은 그 사람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철저하게 말씀의 초점은 은혜를 받은 데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데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으로 나아갈 것을, 이제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음을 뭐 해주는 걸까요?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흔히 보면은 성도들끼리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듣다 보면은 은혜가 어땠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군가 은혜 받은 걸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 은혜가 어떻게 했는데. 성질 좀 덜 내시나? 이제 물질이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이 없어졌어? 이제 좀 겸손해지셨나? 그거 물어보세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조금 긍휼한 마음이 생기셨나? 다른 사람들하고 시간 보낼 마음이 생겼어? 은혜는 결국 나로 하여금 머물러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들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부활도 믿었어요. 근데 왜 타락할까요? 십자가를 믿었어요. 병 고침 받았어요. 기가 막힌 은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왜 타락할까요? 이유를 얘기할게요.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졸지 맙시다. 이것만 들어도 삽니다. 얘기하세요. 이것만 들어도 삽니다. 이것만 들어도 살아요. 집중 잘하세요. 자, 웅진 형제님 보세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왜 은혜를 베풀어요? 이전과 다른 삶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게 베푸신 은혜의 힘으로 뭐가 있을 때? 순종할 때요. 장성한 사람이죠. 순종할 때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은혜를 받았는데 화가 많아요. 모순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더욱더 세상적이에요. 모순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나밖에 몰라요. 은혜가 그렇게 요구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은혜는 이렇게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은혜가 이끄는 삶보다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욕심이 크면 불순종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욕심이에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요. 즉 은혜를 경험하였어도 욕심을 위하여 은혜가 이끄는 삶을 뭐 하는 거야? 거절하는 거야. 자, 그럼 물어볼게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그러면 내가 도둑질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도둑질해라 그럴까요? 도둑질을 그만해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데 욕심이 있으면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 건 도둑질밖에 없었는데 먹고 살려면 그래도 내가 도둑질 해야지 라면 은혜가 이끄는 삶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내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 우리가 양심에 좀 덜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화 좀 덜 내라 그럴까요? 계속 그렇게 화내고 살라 그럴까요? 그러면 내가 최소한 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은혜는 어떻게 할까요? 좀 참아. 조금은 절제 좀 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욕심이 어때요? 이놈의 인간을, 이런 인간들을 결국 그게 욕심이에요. 은혜가 이끄는 삶을 거절할 때 거절하면 결국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떨어져요? 말씀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요. 이건 태초의 인간 때부터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그보다 완벽한 은혜의 환경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최적의 조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막 그야말로 친밀감 최상이죠. 그때는 질병도 없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의 조건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순종해야 될 딱 한마디가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은혜는 은혜의 힘으로 순종하게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은혜에 합당한 당신의 백성으로 사는 걸 요구해요. 그런데 사탄이 딱 와가지고 그 빈틈에 쏙 들어옵니다. 창세기 볼게요. 3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자,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왜 그걸 먹지 말란 줄 알아?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생각이 하와의 마음속에 싹 들어와요. 그리고는 나무를 싹 보니까 탐스럽게 되어져요. 탐스럽다는 게 뭘까요? 욕심이에요. 요거 하나 먹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에라 먹어버리자. 예, 참 남자는 늘 여자한테 딸려다니죠. 네. 먹으려니까 지도 먹어요. 예. 아담님 미안합니다만 이때는 잘못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나만 먹냐? 너도 먹어야지. 그럼 먹여요. 그럼 결국 이게 문제가 뭘까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의 이유는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나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욕심이 뭐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것, 이 땅에서 뭔가 편하게 살고 싶은 것,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신 은혜의 삶을 거절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런 우리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어떤 바라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은 욕심이 늘 우리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걸 죄의 본성이라 그래요. 이걸 죄성이라 그래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 거스르는 거예요. 즉 말씀을 간섭이라 생각해요. 귀찮고 내 인생에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에 그래서 복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의 본성이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해?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즉 죄의 본성은 내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내 인생에 대한 욕심이에요. 자, 그러면 은혜를 받았어요.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본성이 없어질까요? 죄의 본성이 사라져요? 일종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욕들이 있어요. 개자가 들어가는 욕들, 씨자가 들어가는 욕들.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내 머릿속에서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할 줄 알아요.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왜 못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 잘 쓰면 이기겠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즉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이 죄의 본성의 지배를 늘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없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나를 훈련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이에요. 이것이 지난주와 이번 주 얘기해주는 말씀이 되어져요. 히브리서 5장 14절 6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네,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젖먹는 신앙이라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의미가 뭔지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숙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잖아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결국 이 말씀은 자신을 훈련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숙해져야 돼요. 여기에 자신을 훈련한다는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내 눈과 손과 내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죠? 절대적으로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시간 다 내잖아요. 따지면 그거 자기 욕심이에요. 돈 버는 거. 하다못해 내 집에서 뭐 앉아가지고 TV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 어떤 분은 좋게 얘기하면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 그리고는 자기 시간 없대요.
훈련의 시간은 없어요. 결국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있지 않으면 죄의 본성에 지배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무너지게 되어져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는, 타락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다 줬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도요, 내가 안 할래요 그럼 유다처럼 주님이 뭐라 못해요.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을 무슨 힘으로 절제해요? 은혜의 힘으로 절제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불신앙인들 바깥 사람들에게 화 좀 참으세요. 그건 그 사람 참을 수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비웃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고.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즉 타락한 사람 이 훈련이 없어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MBTI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에 머물러서 자기를 훈련 안 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 죄성에 의해 겉으로 드러나고 발현되어진 것을 인간적인 심리학으로 나눈 것일 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훈련해야 되죠. 즉, 이 훈련이라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없으면 언제든지 타락하여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다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성경은 얘기해요. 형제나 자매나 자식도 하다못해 처도 남편도 나보다도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안 된다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욕망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안 되고 좋은 말로 얘기하면 내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기 욕망에 그것도. 그럼 말씀을 어겨요. 그럼 어디 가요? 이게 순종하는 훈련이 없으니 노예로 살다가 지옥에 가요.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태초의 인간으로 그리고 그 이후의 인간들에게 완벽한 삶의 조건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는 단 하나, 여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아라. 순종을 얘기하죠. 그죠? 이게 그대로 내려와요.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주고 마실 물이 없는데 마실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주어요. 그게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모세오경. 너희는 이 말씀에 있는 규례와 법도를 뭐 해라? 지켜라. 이게 뭘까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 건지를 증명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건 순종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신약시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 죄를 위해서. 그럼 내 죄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게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 그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했다는 의미는 내가 이제는 마음껏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다라는 면죄부입니까? 면죄부예요? 아니죠. 근데 면죄부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가 되겠죠.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뒤따라야 될까 안 따라야 될까요? 따라야 돼요. 근데 자기가 받은 은혜가 많다고 폭군처럼 행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짜증이 많고 기분 나쁘면 들여 싸우고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성공에만 달려가고 이 사람이 도대체 십자가에 합당한 순종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타락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무의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주여만 얘기해요.
근데 전도받는 사람은 당신 어떻게 사는지를 봐요. 그 사는 게 예수를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 같으면 니나 교회 다녀라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어울리면서 그 사람이 그냥 하하호호하고 밥 먹고 식사하고 어우 좋은 언니 좋은 동생 그런 거 같죠? 내면에는 네가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보자요. 다 따지고 있어요. 결국 내가 은혜 받은 자리에서 훈련 없이 욕망의 노예로만 살게 되어지면 내가 순종한 게 없잖아요.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옥이에요. 누가복음 13장 볼게요.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대요. 주님이 우리를 친히 가르치셨대요.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예요. 즉 이 사람들은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의미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악했대요. 행악하는 자들은 받은 은혜가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은혜 받은 사람에게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어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네 이웃을 용서해 주라고 얘기해 주어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이젠 땅의 일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 마음을 두라고 마음을 주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없어도 하나도 순종한 게 없어요. 이게 뭐예요? 행악이 악을 행하는 건데 결국 타락한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모든 자들아 나를 어떻게 하라? 떠나가라.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지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으라니까요. 환상 많이 얘기한 사람한테 그래 그런 환상 봐서 그 다음은 환상 보고 예언한 사람에게 괜히 여러분 쫄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 다 아나 봐. 알긴 뭘 알아요. 개뿔을 알아요. 말씀을 많이 이해했다고 해서 그 사람 와 대단한 믿음이야. 저 같은 사람도 존경할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진짜일까요? 내 주머니에 1,000원짜리 더 꺼내가지고 힘든 사람에게 몰래 쥐어주며 이거라도 가면서 뭐라도 좀 드시고 힘내세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나한테 막 안 좋은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생각하고 돌아서는 사람. 이 사람이 환상을 1000년 본 사람보다 나아요. 환상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돌아서는 건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사람이 구원이 있어요.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또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4,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천국에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양과 염소로 나누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 일을 못하고 있자 오른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예비된 나라가 뭘까요? 천국이죠. 누가 갑니까? 은혜 받은 사람만 있습니까? 여기에 성령이 충만했고 병고침을 받았고 하늘의 귀중한 말씀을 깨달았고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먹을 것을 준 건 내 먹을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나누어서 준 거예요. 왜 주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했으니까요. 나도 목마른데요. 마시게 주어요. 나그네 되었을 때 그 사람 내 집에 들어온 거 불편할 수 있잖아요. 들어오래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느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요. 병들었을 때 돌보아요. 옥에 갇힐 때 보아서. 이게 전부 뭡니까? 능동적이잖아요. 수동적인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애써서 내 시간을 보내요. 내 돈을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나누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주어요. MBTI 나는 I라서 나는 그가 있고 집에만 있어야 돼. 바뀌어야 돼요. 왜요? 주의 말씀이 요구하시니까. 저 사람 만나면 또 내 돈 써야 되고 또 아우 싫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이거 못해요. 평생 가도. 지금 뭐냐면은요, 은혜를 이 사람들은 받은 것에 머문 게 아니에요. 은혜의 힘으로 자신의 무엇을 거슬러? 욕심을 거슬려는 거예요. 욕심을 거슬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뭐 한 겁니까? 순종시킨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욕심에 지지 맙시다. 욕심이에요, 전부 다. 근데 완고한 사람은 뭐랄까? 지금 이 순간도 이 얘기하면은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스데반이 왜 돌에 맞은지 알아요? 옳은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돌을 많이 맞아요. 왜 그렇게 세게 해요? 제가 셉니까? 말씀이 셉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얘기예요. 근데 괜히 엄한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참 세대요. 전 세지 않아요. 물론 인간적으로 못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래요. 내가 은혜의 힘으로 내 욕심을 거슬러서 내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애쓰지 않고 나만 먹을 것을 내 것만 취하고 내 것만 마시고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내 옷이나 좋은 거 입고 돌보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그리고 얘기 앉아가지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 그 사람 뭡니까? 너는 천국과 관계없다요. 즉 오늘의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과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고도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예수를 믿고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은혜가 내 거다 아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를 훈련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개독교인이 돼요. 예수님 욕먹이는 사람이 되어져요. 입으로만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얘기하기 전에 입을 닫으세요. 예수가 어떻고 저떻고 하기 전에 주머니를 열어서 누군가에게 양말이라도 사주세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시고 모임이 있을 때 참으세요. 사람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은혜 받은 거에서 머무르지 않냐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장에서 1절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네,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은혜 받았다. 받았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대로 가야죠. 순종하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앉아서 은혜 받은 얘기에 머물지 마세요. 누가 은혜 받은 얘기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런데 그래서 그게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런 응답을 받고 무엇을 고치기로 하셨나요? 그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병고침을 경험하고 성품이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게 맞습니까? 이제는 남을 향해서 비판하고 흉을 보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던 마음이 이제는 긍휼한 마음이 좀 생겼습니까? 그거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 놓고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당신은 그냥 인간이고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시네. 그런데 그 다음 당신이 어떤 인간이 되었지? 그걸 물어보라고요. 그게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 젖먹는 신앙 얘기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나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결국 젖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타락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으므로 성숙해져라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탄은
어디에서 딱 우리의 생각을 통해 충동질을 할까요? 훈련하지 마요. 귀찮게 만들어요. 스스로 합리화시켜요. 그거 이겨내세요. 내가 만들어 놓는 내가 복음에 빠지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쳐다보세요. 그 말씀을 놓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내면, 인격, 주님을 향한 마음, 사람을 향한 태도로 해서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전보다 나은 은혜가 이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들의 심령 속에 오늘의 말씀이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무너질 수 있는 인생, 결국 타락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헤아리는 자가 되기보다 그 은혜를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어지고 하늘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지며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도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지면은 마침내 지옥에 갈 수 있음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개독교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지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이기적이며 교만하며 세속적이며 탐욕적이며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수많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였어도 내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인생, 조금 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면 결국은 가시를 내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의 배척을 받는 인생이 됨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내 자신이 주의 은혜를 받아 어떤 순종의 사람이 되는지, 내 죄의 본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린 늘상 우리 속에 끊임없는 욕망이 솟구쳐 오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이 욕망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미워하기 좋아하며 내 자신이 드러나기를 좋아하며 세상에서 머리가 되어지며 부자가 되고 싶으며 편안하게 살고 싶은 이 욕망들을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절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롯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으며 오로지 하나님을 초점 맞춰 살게 되어지며 주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저들의 중심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데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까? 은혜가 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결정하십시오. 어느 쪽으로 살지를. 1분 정도 옆에 분 생각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실 분들 회개하십시오. 버리실 것 있으면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이제 성숙한 대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여러분 자신이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교회를 오래 다닌 연수, 말씀에 대한 이해,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던 것, 하나님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